3월 6일 월요일 뉴스동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미가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구약의 말씀, 어찌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미가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음인데도 벌써 6장입니다. 처음 나누기 때문에 간단하게 미가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토라, 모세 오경이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공동체가, 그리고 나라가 지켜야 되는 상황 가운데 성경은 역사서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개인이 잘 지켰는지, 공동체가 잘 지켰는지, 나라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요, 우리 열왕기, 상하, 역대기, 이 역사서를 쭉 보면은 대부분 토라를 잘 지킨 사람, 공동체, 나라는요 복을 받고요, 잘 되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과 공동체와 나라는, 그 왕은요 처참하게 망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위에서 가만히 보고 있거나 그냥 무너지고 패배하는 것을 영화 보듯이 구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왕이죠. 요담 왕부터요 히스기야 왕까지의 그 시대 가운데 아주 강력한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요 주변 국가를 힘으로 점령하는 공포와 어려움 그리고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 토라를 붙잡지 않고 토라의 길로 가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니 하나님은요 이 멸망시켜야 되는 이 나라 가운데 가만히 두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미가라는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외치게 한 것이죠. 정신 차리라,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미가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미가라는 선지자입니다. 출신은 시골 출신이에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이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출신과 부르심을 이야기하는데요. 미가는요, 자신의 출신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만 밝힌 뒤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역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출신과 스펙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내 삶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스펙과 배경이 있어도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살아가는 목적을 찾게 되고요. 그때 공부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일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왜 용서해야 되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도 그 말씀 때문에 찾게 되는 것이죠. 미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 가운데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이 꼭 한 두세 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쟁변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요,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산과 땅의 지대들을요, 증인으로 재판정으로 부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다른 것들은 흔들리고 또한 변하고 바뀌지만 이 산과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에 부른 이야기를 설명하는데요. 3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라고 불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불만,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라. 종되었던 너의 인생들을 내가 구원하였고 너희 앞에 길 잃지 않도록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리더들을 세웠고 심지어 너희에게 약속하였고 너희가 갔던 그 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한다면 내가 공의롭게 행했다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6절,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선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내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이렇게 가져가야 할까? 저렇게 가져가야 될까? 이런 고민하지 하나님은 아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꼭 사랑이 식은, 아니 이제 끝을 본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 만날 때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너 만날 때 얼마나 귀찮았는지 알아? 내가 너 만날 때 얼마나 눈치 본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런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죠. 사랑은 사라진 채 오랜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어서 했던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참아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 그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는 그 일들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자친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고 남자친구와 어떤 마음으로 데이트를 했습니까?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숙제하듯이 어쩔 수 없어서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창립 때 이번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큐티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더 많이 주시니까, 내가 이만큼 생일 선물하면 내 생일 땐 더 많이 주실 것이니까 투자 개념으로 혹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붙잡고 있으면 내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저 남자, 저 여자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마음은 떠났지만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미가서의 핵심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8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상함, 이 가슴이 찢겨지는 그 말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아 라고 외치면서, 사람아, 왜 이렇게 너는 내 마음을 모르니? 너는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겠니?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숙제처럼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 그저 너와 함께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송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숙제처럼 밀려있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의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고요,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숙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퉁치려고 합니다. 예배 드렸잖아요. 이거 하나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알지만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그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숙제처럼 해야 하는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면서 불만 불평,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까다롭고 귀찮고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숙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정말로 함께 있음이 깊은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